다 같이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마치는 예배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문은 점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첨엄하니 우리 몸에 지위어 있는 거더러운 채침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땐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매보 조져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이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영적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요,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월 아끼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 앞에 머지않아서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저 반석 위의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런 슬기로운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악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섬김으로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정객들과 백성들이 주여 힘들 때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그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울산 서부재단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부재단에 속한 모든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주여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전염병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통합정치, 상생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을 가엾게 보시고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사 깨끗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린 축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신앙생활은 축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 때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기근으로 통해서 참혹한 그런 그 고통과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 오늘 환난과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은 전혀 듣지 않았고 칭찬만 많이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스무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열린 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문, 또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응답의 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좋은 긍정적인 복된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도 열린 문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면 그 가정도 흥하게 되고 그 자녀도 장래가 대나처럼 밝은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이 닫혀버린다. 가정의 문이 닫힌다. 교회가 문이 닫힌다. 자녀의 장래가 문이 닫혀버린다. 그것은 대단히 불행입니다.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이래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령한 환상을 줍니다.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이것은 야곱의 앞날에 큰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앞날에 야곱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그런 구속 사역, 이것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열린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이 바로 큰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늘 문이 열린 축복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마태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밥티스마, 밥티조 뭐 이런 그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씻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요단강에서 씻음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씻는 생활, 즉 회개하는 생활을 잘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늘 문을 열게 하고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성령은 곧 천국 백성의 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와
후사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보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신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성령은 하나의 보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했듯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보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는 하나의 보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는 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면서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 그것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적극적인 봉사자도 되어질 수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정인이 되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줘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혀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빌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런 하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망치는 메뚜기 떼들 온갖 병해충들이 난무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하늘 문을 다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하늘 문을 열어서
이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닫혀 있는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동서남북 망가지가 막혀서 답답하고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시는,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7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앞날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그런 쉬지 않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축복의 열린 문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명령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창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상반되게 나타난 용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이 나오죠. 라키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라키아흐라는 이 단어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창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명한, 구름이 하나도 없는 대단히 청명한 하늘, 그걸 궁창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78편 23절에는 정반대의 그런 그 내용으로 나타나요. 시편 78편 23절의 궁창은 쇠약힘이라고 히브리어로 나타나는데요. 쇠약힘은 원형이, 이 원래 원형이 사크입니다. 사크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구름 낀 하늘,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궁창과 이 시편에 나타나는 궁창은 정반대입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이런 그 궁창을,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살아가다가 보면 구름 낀 구전 날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청명한 하늘처럼, 그럼 구름 없는 하늘처럼 우리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흑암이 우리 현실을 뒤덮고 있는 이런 순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청명한 하늘처럼 되게 하시고, 또 밝은 태양처럼 화창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늘 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복을 쏟아붓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늘 문은 하늘의 창문들을 의미합니다. 노아 때에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창문들이 열려라는 단어에 이게 쓰여졌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을 하고 11조를 정성스럽게 잘 하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붓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쏟아붓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한자를 보면 보배보, 꽃집고, 그러니까 보배 창고를 가리켜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따라 살렸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쏟아붓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성공도 형통도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지향이 임하게 되고 환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만나게 되고 실패를 당하게 되고 앞날이 흑암이 드리우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씻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이것도 잘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앞날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535장